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절기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7가지 절기를 보통 7대 절기라고 합니다. 이 7대의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가지 절기를 가리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7대 절기와 더불어서 맨 앞에 안식일이 나옵니다. 그러니 레위기 23장에서는 모두 8개의 절기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절기 한번 만들어 지키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들은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절기가 아닌 하나님의 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하시고 지키라고 주신 절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절기들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며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3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피조물됨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비롯해서 매 절기 때마다 노동을 쉬고 제사와 함께 안식을 합니다. 안식일은 7일 단위로 노동을 쉬고 성에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가족 단위로 모여서 거룩한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모두 7일인데 그 가운데 첫날과 마지막 날 이렇게 이틀을 일을 쉬고 안식하면서 성회로 모입니다. 그 외에 다른 절기들도 다 노동을 쉬고 성회로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절기에는 일을 쉬고 성회로 모이는 겁니다. 이 노동 금지와 성회로 모이라는 명령은 인간의 피조물됨을 우선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일단 일을 쉰다는 자체가 인간이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불안과 염려가 있는 사람들, 탐욕이 가득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일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나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만이 일을 그치고 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일을 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성회로 모이는 것 역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이 성회라는 것은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는 모임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예배라든가 수요 예배, 집회, 수련회 이런 모임들이 성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성회에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설령 노동은 하지 않고 일은 쉴지언정 성회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을 쉬면서 그냥 놉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성회에 참여하는 겁니다. 결국 절기에 노동을 쉬고 성회로 모이는 것은 자기의 피조물됨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절기를 하나님 주신 것은 그렇게 살도록 방편을 제정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에 노동을 쉬고 성회로 모이면서 나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예배해야 하는 존재이다. 이런 각성, 이런 자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각 가운데 살도록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둘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절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들은 그냥 나를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때의 사역을 떠올리게 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취하신 안식을 기억하면서 쉬는 날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은 보리 추수와 연관해서 보리 농사를 짓게 하시고 보리를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밀 추수와 연관해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나팔절은 한 해의 시작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고 대속제일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가을의 추수, 과일 추수와 연관해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모든 절기들은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들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셋째 이유는 장차 오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이 절기들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23장의 절기들은 모두가 다 구원과 연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씩 절기를 볼 때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 이 모든 절기들이 다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이 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절기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구원 계획을 잘 알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절기들은 이렇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는데 이런 예표와 성취의 측면에서 봤을 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의 절기들을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표에 지나지 않는 것이 절기요 예수 안에서 이미 성취가 된 것이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절기들을 다 지켜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단들의 주장은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두 차례 이 말씀을 봤는데 다시 한번 절기와 연관해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26쪽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이단들은 구약 율법의 조항들을
신약의 교회,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다 지켜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절기라든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이 골로새서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절기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을 비롯한 절기들은 몸,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체가 아직 확실히 오지 않았을 때, 실체가 아직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림자를 통해서 그 실체를 어렴풋이 바라볼 수가 있고 어렴풋이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체가 오지 않았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 이 그림자가 나름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체가 분명하게 왔으면 더 이상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실체가 있는데 뭐하러 그림자를 붙잡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절기들을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실체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전히 구약의 절기들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그림자를 다시 붙잡자 이런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자, 성취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식교라든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구약의 절기들을 지금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그릇된 주장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세 가지 이유를 간략하게 봤습니다.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피조물됨을 인식하면서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신 겁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원에 대한 예표로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신 절기들 오늘 우리가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절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만, 정신만 잘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면 될 겁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레위기 23장으로 오셔서 23장에서 첫 번째로 명한 절기인 안식일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이 안식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야 할 안식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안식일에는 노동을 그치고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주하는 각처에서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회로 모이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 백성이 다 같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것입니다. 중앙성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중앙성회로 모일 때에는 성막이 있는 곳이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같이 모였습니다. 또 하나의 성회는 거주지 중심으로 백성이 살고 있는 지역별로 모이는 성회입니다. 지역 성회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안식일 성회는 중앙 성회가 아닙니다. 안식일 성회는 살고 있는 지역 단위로 모이는 지역 성회로 모이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일곱째 날에 하던 일을 쉬고 지역별로 성회로 모이는 날, 성회로 모이는 절기가 바로 안식일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 절기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꼭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노동, 일과 안식의 관계입니다. 보통 우리는 안식일을 생각할 때 쉰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 절기는 쉬는 것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3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 상반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일을 하라는 것과
그리고 일을 쉬고 성회로 모이라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은 뭐냐?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일하는 것, 다시 말해 노동이라는 것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노동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낙원을 생각하는 에덴 동산에도 뭐가 있었느냐? 이 노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그 일을 사람이 해야 했습니다. 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땅을 경작하며 지키는 일도 해야 했습니다. 이런 노동을 하는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과 주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노동, 그런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 때부터 가지고 계신 사람을 향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노동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 전부는 아닙니다. 7째 날은 쉴 안식일이요 성회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다가 7째 날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함께 교제를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 곧 여섯 동안은 힘써 일하라는 말씀과 안식일에는 쉬고 성회로 모이라는 말씀은 서로를 보완해 줍니다.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안식일에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쉼없이 일에만 매여 있는 사람 역시 합당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일상의 영역과 소위 말하는 영적인 영역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일상의 영역, 영적인 영역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무슨 영적인 일을 한다고 또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겠다면서 이 삶의 현장을 떠나는 것은, 일상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간혹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미명으로 주부가 집을 나가고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면서 직장을 버리고 학교를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를 이 안식일 절기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섯 동안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라. 이것이 안식일 절기가 내포하고 있는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주중에는 전혀 교회 봉사를 하지도 말고, 주중에는 전도하지도 말고, 주중에는 말씀 배우는 일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명목으로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일들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자리, 일상의 현장에서 힘써 노동을 하고 힘써 일해야 하는 겁니다. 아울러 이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삶의 예배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쉼없이 일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는 삶의 예배로 행하고 있는 그런 일까지도 다 멈추고 일상의 일을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영적인 날로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안식과 예배에 집중하는 하루, 그 한 날이 있어야 일상에서의 삶의 예배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6일 동안은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해 가시고 하루는 안식하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성회로 모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절기와 연관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안식일과 오늘날 주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를 살고 있으면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를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안식일 자체만 배우면 될 텐데,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은 오늘날로 치면 토요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일, 이날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일요일입니다. 흔히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을 예표하고 구약의 안식일이 이제는 신약의 주일로 바뀌었다, 그런 식의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키듯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주일을 안식일로 구약처럼 지켜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전적으로 다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는 온 세상이 그 자체로 안식의 세상이었고 샬롬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이 땅에 가득하던 그 안식이 상실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실된 안식을 회복시킬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의 히스토리,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켜 가시는데 훗날 회복시킬 그 안식의 예표로 구약 율법에서 안식일 제도를 마련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무엇을 예표하느냐? 장차 회복될 처음 창조 때의 그 안식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조 때의 안식이 누구를 통해서 회복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사함의 구원을 이루심으로 죄로 인해 상실되었던 이 땅의 안식이 다시금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안식, 상실된 안식이 회복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구약의 율법에 서명하고 있는 토요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 일요일 주일을 예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은 신약 주일을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안식을 예표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이 아닌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지향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자인 안식일의 실체는 주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림자인 안식일의 실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무슨 날이 되느냐? 안식하는 날이 됩니다.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 안에서는 특정한 날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는 모든 날이 다 안식일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신 후로는 더 이상 구약의 안식일을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구원이 성취된 후에는 구약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희생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몸은 누구입니까? 몸은 예수님입니다. 몸 실체이신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신 후로는 더 이상 이 구약의 안식일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안식일 같은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런 것 가지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날 신약 교회는 더 이상 특정한 날을 구약 안식일처럼 지키지 않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모든 날을 동일하게 여기는 겁니다. 특별한 날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날을 더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가면 모든 날들이 다 거룩한 날이 되는 것이고, 다 의미 있는 날들이 되는 것이고, 다 안식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안식을 예표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원이 성취된 후로는 더 이상 구약의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서 이제 그 다음 차원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분명히 주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특정한 날을 안식일로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날이 다 안식의 날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잃어버린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완전히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긴장이 있느냐?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 구원이 완성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안식이 회복됐습니다. 예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얻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안식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갔지만 완전한 수준의 안식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완전한 수준의 안식의 완성은 우리가 언제 누리게 되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안식을 얻기는 했지만 완전히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완전한 안식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안식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완전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완전한 안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그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장차 누리게 될 완전한 안식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안식을 좀 더 누려볼 수 있는 특정한 한 날을 갖는 것이 신앙에 아주 유익합니다. 다시 말하면 얻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안식을 더욱 깊이 있게 좀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한 날을 정해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에 참으로 큰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해서 일을 쉬고 성회로 모이는 날을 갖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원칙상 예수님 안에서 얻은 이 안식을 더욱 맛보고 안식의 완성을 소망하는 날은 일주일 중에 어느 날로 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월요일로 정할 수도 있고 화요일로 정할 수도 있고 목요일이나 금요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 괜찮다는 겁니다. 교회가 지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과 같이 특정한 날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그날만을 의미 있게 여기는 것은 일종의 우상 숭배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요일만 주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일요일에만 교회가 꼭 모여야 된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가면 그것이 일종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정한 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이제 모든 날이 똑같고 모든 날이 본질적으로 다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날을 택해서 모여서 예배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가운데 어떤 날이 교회가 함께 모여 성회로 지키기에 가장 좋냐 했을 때 그날은 일요일이 가장 좋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요일이 있는데
올, 하,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7개의 요일이 있는데 왜 그중에 일요일이 가장 좋겠습니까? 일요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식을 뺏어간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권세가 깨진 것이 분명히 확증된 날이 부활하신 날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일요일에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안식의 정신을 기억하고 안식을 좀 더 풍성히 누리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또 이 부활의 날인 일요일에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안식을 더욱 누리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도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부활의 날인 일요일에 모여 예배하고 안식하는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복음 사역, 구원 사역을 선포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이루어진 안식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안식을 보다 더 풍성하게 누리기에 가장 좋은 날은 부활의 날인 일요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는 언제 모였느냐? 주일에 모였습니다. 주일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주일을 성회로 모이는 날로 정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여기 보면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 오늘날로 하면 일요일, 곧 주일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 주간의 마지막 날, 다시 말해 오늘날로 하면 토요일에 성회로 모였는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주간의 첫날, 일요일, 부활하신 날인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을 행하고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여기도 보면 매주 첫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헌금을 모아두라는 겁니다. 매주 첫날 역시 오늘날 일요일, 다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에 모였을 때 헌금을 해서 헌금한 돈을 모아두라는 겁니다. 이날 성도들이 예배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주일을 성회로 모이는 날, 공적인 예배의 날로 삼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어떤 지역에서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서 주일에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보다는 다른 요일에 함께 모이는 것이 더 용이할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 쉬지 않고 금요일에 쉽니다. 금요일에 쉬는 문화권에서는 일요일에 모이는 것이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모이곤 하느냐? 금요일에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을 거역하고 있다, 말씀대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다만 금요일에 쉰다고 해서 모여 예배할 수는 있지만 아쉬움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의 교회는 언제 모이는 것이 제일 좋으냐 했을 때 부활의 날에 모이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특수한 문화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금요일에 모여 예배는 드리지만 그것이 성경적으로 전혀 하자는 없지만 아쉬움은 있다.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능하면 어떤 날을 성회로 모이는 날로 잡는 게 좋으냐? 주일에, 일요일에 성회로 모이는 날로 잡는 것이 가장 좋다. 이것은 여러분이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구약 안식일이 주일로 바꾸어져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의 안식을 좀 더 기억하며 누리고 장차 완성될 안식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위해서 부활의 날인 주일에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함께 성회로 나아가면 우리 신앙에 무척이나 유익할 것이고 무척이나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일에 모이는 것은 나름 깊은 의미가 있고 신앙에 큰 유익이 된다, 이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잘 정리하셔서 안식일과 주일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정립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일 정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 때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하며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며 성회로 모이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노동과 안식의 균형을 가르쳐주는 절기요, 또한 죄로 인해 잃어버린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것을 예표해 주는 절기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습니다. 그런 예수 믿는 우리는 문자적으로 구약의 안식일을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 안에서 얻은 안식을 아직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의 하루, 특별히 부활의 날인 주일에 노동을 그치고 성회로 모이며 안식의 정신을 만끽하는 것이 대단히 유익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잘 아시고 안식일 절기의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누려가시고 주일을 통해서도 잘 누려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가르치는 바 노동과 쉼의 균형을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도 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안식을 누리되 특별히 주일을 통하여 더욱 풍성히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